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영성 랜선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 말씀 묵상인데요. 함께 기도하고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2.5단계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 참으로 애석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말씀 놓지 않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왕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참 많이 춥습니다. 청년들 추위에 노출되어서 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에요. 평소에는 금요일까지 영상을 찍고 또 주일에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다시 화요일에 영상으로 만나니까 뭐 오랜 시간이라고는 느끼지 않았는데 사회적 거리가 2.5단계가 되면서 13일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가 2단계, 또 1.5단계, 그리고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돼서 여러분을 보고 싶기도 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날이 곧 오리라 믿고 지금은 여러분 좀 아쉽지만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매일 묵상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본 말씀 좀 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14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4절 말씀으로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은혜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함께 묵상하셔도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 14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면 므낫셋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가 12살의 왕이 돼요. 므낫세가 가나안의 풍속 따라서 히스기야가 개혁한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한 거죠. 히스기야가 제거한 온갖 우상 숭배 풍습을 되살렸고요.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므낫세 때문에 유다 백성 역시 다시 이런 악에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보다 더 흉악해졌다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므낫세가 회개해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러니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왕권을 다시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저한 회개가 뒤따라야겠죠. 철저히 회개한 므낫세가 이제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전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모든 모습 다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므낫세가 배신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이 되면서 므낫세의 생이 마감하게 돼요. 바로 이런 일이 있은 뒤에 14절 말씀, 이런 일이 있은 뒤에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포로가 된 후 포로의 신분으로 겸손히 회개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한 사건, 바로 그 사건이 14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가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회복한 므낫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15절 16절 보면 므낫세가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이 우상을 제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기 전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는 회개한 후에 회개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므낫세는 회개를 통해서 우상 숭배로 점철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성경의 말로 의하면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습니다. 즉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우상의 단 제하고 자신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상의 단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완전히 파기한 것이라고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므낫세가 우상과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의지적 표현으로 노력한 건 분명하겠죠. 그럼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는 흔히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한 측면은 될 수 있지만 회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회개에는 의지적 결단이 함께 따라야 해요. 즉 이전에 죄악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의지적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이전에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건 하나님을 기반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영세면 청년들, 회개한 자에게는 므낫세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해요.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는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는 복음의 수호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회개하기 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또 해하였지만 회개한 후에는 수도 없이 헤아릴 만큼 많은 영혼을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회개한 자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죄의 모습을 청산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의 변기로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면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의지적 결단까지 함께 수반되어지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주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또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 역시 추워요. 그리고 내일도 추울 거라고 합니다. 출근해야 하는 청년들 오전 일찍 나올 텐데 춥지 않게 무장하고 나오길 바라고요.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쯤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치르고 있어서 정신없을 텐데 코로나여서 더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내일 영상으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날게요.